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영화 묵상 지난 시간 통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안내해 드렸고, 영화 내러티브에 대해서 또 영화 신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인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많은 감동과 또 은혜를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 같은 상황에 척박하고 참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모이기가 어렵고 참 이후에도 어,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가득 찰 그날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영화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영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영화로 은혜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번 봤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꼭 같이 이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도 같이 이 영화를 봤었는데 정말 보여주고 싶은 영화, 많이 알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알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렇게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필립 얀시가 우리 주님의 교회도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립 얀시가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우리 IVP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그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이렇게 벽 사이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새가 그 사이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책이고요. 그다음 이제 요즘 나온 책은 이와 같은데 알라딘 중고 서점만 가도 이 책이 참 많이 중고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봤으면 좋겠는데 어, 이 책에서는 오늘날 많은 소중한 단어들이 타락하고 뭐 체리티라든지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원래 좋은 단어였는데 타락하고 정말 안 좋게 쓰이고 심지어 예수님 이름도 외국에서는 욕으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제기랄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나마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단어, 최고의 단어가 바로 은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그 제1부는 주 은혜 놀라워라는 타이틀 아래 제1장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야기 하나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그래서 정말 필립 얀시는 은혜에 대한 책을 지금 쓴다고 하면서 왜 이 영화로 시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감사하게 이 책을 읽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흘러서 학교에서 알던 어떤 동생이 이렇게 나눔 가운데 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영화 마을이라는 데 이렇게 신청해서 그 영화를 직접 봤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는데 그 동생은 그걸 어떻게 찾아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도 이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당시 이제 서울대 근처 녹두거리에 이제 비디오 방들도 있고 이렇게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거기 한 곳에 가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좀 비디오들을 이렇게 놓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비디오가 바로 이건데요. 저는 사실 비디오 플레이어가 집에 없어요. 요즘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이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너무 이 영화를 좋아해서 어, 10여 년이 지난 뒤에 어디 이제 길거리에서 비디오들을 이렇게 그냥 파는데 거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큼 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장면은 영화의 장면이 아닌 잘못된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찬에 초대합니다. 제61회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바베트의 만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이 영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뭐 파일로 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정말 이 영화를 보여주고 또 설교 가운데서도 목회 현장에서 여러 번 이 영화를 인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바베트의 만찬을 들어가 보면 이 영화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기 바베트 피스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베트의 만찬 이렇게 되는데 장르는 로맨스, 멜로드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로맨스 물론 들어가 있죠. 근데 로맨스 영화일까, 멜로 드라마일까 이렇게 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컬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컬트가 무슨 뜻이냐? 어, 그 종교에 있어서 소종파, 그러니까 아주 섹터로서 이렇게 소수의 어떤 외골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을 이제 컬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문화 현상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수의 매니아층이 이렇게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아주 조금은 그 분위기가 기괴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막 좀 그런 걸 컬트 영화라고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의 만찬은 한편의 컬트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건 또 종교 영화인가? 종교 영화상도 많이 받고 있지만 어, 종교 영화라고 말하기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종교 영화가 아니에요. 참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그 처음부터 신앙적인 동기로 또 종교적인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만든 영화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노골적으로 어떤 기독교를 표방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의 영화를 만들면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보게 되겠죠. 찾아보지 않고 보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종교 영화라고 생각되지 않고 일반적인 작품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은혜가 들어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정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큰 감동을 누리게 되고 또 거기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묻게 되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들을 활용하셨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것들, 또 자연 속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단순히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소설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영화인데 정말 그 어떤 종교 영화보다도 큰 일을 해낸 그러한 은혜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작한 것은 덴마크에서 제작을 했고요. 덴마크 감독과 이제 그 영화
영화인들이 제작을 했고 시간은 102분, 1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이 영화는 1996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감독은 가브리엘 엑셀이고요. 그다음에 출연은 뭐 하나도 모르시죠? 스테판 오드랑, 뭐 보딜크에르, 브리기테 페더슈필, 뭐 잘 쿨트, 장필 라폰트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덴마크에 이제 그쪽의 배우들일 텐데 여기 바베트, 또 필리파 마르티나, 로렌스 장군, 아켈 파판의 역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작은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여성이 쓴 소설 바베트의 만찬으로부터 이 영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영화에 관한 전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원작자이자 20세기 최고 이야기꾼으로 꼽히는 덴마크 작가인 이자크 디네센의 대표작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희 CD도 이렇게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국에 있을 때 해적판들 팔더라고요. 그때 이제 참 아웃 오브 아프리카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한번 이 영화를 접해본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네센이 이 영화도 그렇고 이 바베트의 만찬도 원작자예요. 그래서 이게 덴마크에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60일의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또 BAFTA 필름 어워드 외국어 영화상, 런던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등 많은 상을 어마어마한 상들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상 내역이 비디오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필립 얀 씨는 아까 말씀드린 그의 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첫 장 전체를 이 영화 스토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외국어 영화상이냐? 덴마크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쓰인 언어이기 때문에 독일어 또 가까운 나라인 프랑스어 같은 게 이제 주요 영화의 언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서 많은 상을 타게 됐는데요. 이제 저자에 대해서 그 원작인 이자크 디네센을 잠깐 소개할까 해요. 이자크 디네센은 덴마크 코펜하겐 북부 롱스테드에 태어났는데 본명은 카렌 폰 블랙센이 그의 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필명을 바꿨어요. 이자크 디네센으로. 여기서 이삭은 아이작이잖아요. 그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자기의 필명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여성은 28살에 결혼을 해서 남작부인이 되었어요. 남작부인이 돼서 당시 식민지였던 동아프리카 케냐의 커피 농장을 경영했고 그때 이제 만난 영국인 사냥꾼 데니스 핀치헤튼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으로 그 연인과 농장을 모두 잃은 후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를 보면 거기서 보면 이 주인공이 여기 영화에서는 메릴 스트립이 이제 그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자크 디네스는 자전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열어서 찬송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모습들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속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그는 2차례나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고 이 바베트의 만찬 등 5권의 소설집과 장편소설, 회고록, 산문집 등을 남겼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한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자크 디네센의 모습입니다. 여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을 제가 또 구했겠죠. 알라딘 중고서적에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해서 책을 읽었는데 바베트 만찬 이야기는 되게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이자크 디네센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녀는 민담적인 전통을 계승한 마지막 작가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이고 이국적인 소재를 다루었고 또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문체를 가지고 인간과 운명에 대한 지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이제 폭풍우나 불멸의 이야기, 진주 조계자의 반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도 있어서 같이 읽었는데요. 참 이
이자크 디네센의 정말 뛰어난 점이 뭐냐면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야기 가운데 빠져들어서 쭉 보다 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바베트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런 극적인 반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줄거리를 제가 세세하게 적지 않았어요. 보면은 노르웨이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는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 마르티나와 필리파가 있었습니다. 마르티나 필리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의 이름도 마틴 루터나 이렇게 멜랑이톤 같은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을 따서 마르티나 필리파라고 지었고 루터교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자매에게 젊은 시절에 사랑과 추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마음에만 간직한 채 나이가 들고 이제 늙게 되었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계속 거기에서 이제 섬김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 옛날 필리파의 연인이었던 파판의 그 편지를 품에하는 바베트라는 여성이 그 집에 그곳에 그 마을에 그 집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인데 참 이 프랑스인 가정부로 이 두 자매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가정부로. 그래서 이 영화 오프닝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 바닷가 노르웨이 바닷가 이렇게 한 마을에 이 마르티나 필리파라는 여인이 이렇게 섬김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집엔 프랑스인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가난한 집에 여성들이 사는 이 가난한 시골에 어떻게 프랑스 사람인 가정부가 그 집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이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쭉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바베트라는 가정부가 이 집에서 이렇게 프랑스인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영화 이제 보시면 제가 여러분 다 내용을 말씀드리고 봐도 이야기를 듣고 봐도 정말 너무 재미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특징은 컬트적인 영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이제 처음에 상황 설정하고 이렇게 뭐 음악이나 이렇게 화면이나 막 바람 불고 막 기괴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보시면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트적인 그런 영화이고 말씀드린 대로 기막힌 반전이 그 가운데 있고요. 배경은 바닷가에 정말 황량한 바닷가에 그 시골 마을, 정말 시골 마을 루터교 시골 마을이고 참 특이할 만한 점은 노인 연기자들의 열연이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제 중년의 때부터 나오고 하지만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르신들도 할 수 있다. 어르신들도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노인 연기자들 그런 열연이 그 가운데 나오고요. 또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막 식욕이 돋고 배가 고파져요. 막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경은 노르웨이였지만 덴마크 영화인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런데 그 수혜는 누가 입었느냐? 프랑스가 입었어요. 프랑스가. 여기 이제 프랑스 음식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그 프랑스 음식에 대한 그 소비가 엄청 늘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프랑스가 덕을 봤는데 여러분 뭐 들으신 적 있겠지만 세계 3대 요리 국가가 프랑스와 터키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프랑스의 요리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오늘날 또 다른 그런 요리 강국으로 음식 강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배가 고파져요. 이렇게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줄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주요 장면 세 가지를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보면은 한 청년 장교가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 여기를 영원히 떠납니다. 다시는 당신을 못 만나겠지요.
인생은 험난하고 무자비하며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들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생은 험난하고 무자비하고 세상엔 불가능한 일도 있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 청년 장교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화 뒷부분에 보면 다시 재회를 하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재회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매 순간을 전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과 함께 하리라는 걸 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전 배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선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 인생은 험난하고 무자비하며 세상은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던 청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베트라는 가정부가 준비한 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면 두 번째를 볼까요? 이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난 내가 꿈꾸던 모든 것과 욕망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뭘 위해서? 오늘 밤 우린 잘 따져봐야 해.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여야 해. 누구랑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청년 시절 청년 장교인 자기 자신과 이 장군이 독백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인지 오늘 밤 너가 증명해 보여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독백을 하는데 이제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군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자비와 진실은 함께합니다. 정의와 축복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연약함과 근시안 속에서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 떨지만 우리의 선택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는 때가 오니까요.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걸 깨닫죠. 우리는 확신과 감사로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가 거부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버렸던 것들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진실은 함께합니다. 정의와 축복은 하나입니다. 정말 엄청난 설교지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거부하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도 다시 다 돌아오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주요 장면 세 번째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두 자매 중에 하나인 마르티나가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 간의 반목과 분노 때문에 저와 동생은 슬퍼하고 있어요. 이곳은 평화와 형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남에게 주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자매님은 천국에서 정말 크게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식사 도중에 하는 걸 보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베트가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아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요. 네, 그가 말했죠. 예술가의 마음속 외침이 온 세상을 울린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나에게 휴가를 다오. 네, 이런 말을 이제 바베트가 마지막에 하는데,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이런 대목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요 이미지들 좀 컷들을 올려놨는데요. 마르티나와 필리파의 젊은 시절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고 두 자매의 젊은 시절 꽃다운 모습, 그리고 청년 장교가 나오고 또 음악가인 파판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어두운 장 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있는 날 막 거의 뭐 마녀처럼 막 옷을 뒤집어 쓴 여자가 이 마을을 찾아왔는데 마르티나 필리파에게 찾아온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주요 이미지 보면 이 바베트가 이 가정의 가정부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사가지고 온 그런 모습이고, 밑에 가운데 두 장면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의 그런 흐뭇해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바베트가 피곤하고 지쳤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듯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이제 저녁 식사가 테마잖아요. 그래서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 의도적으로 제가 여기 이미지 좀 뺐습니다. 저녁 식사 그 음식들 하나하나는 여러분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프랑스 음식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묵상 포인트는 딱 한 줄로 여러분에게 그냥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이 시골 마을, 황량한 시골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역시 나무를 심는 사람 보신 것처럼 영화 시청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유튜브는 제가 찾아보니까 구매 대여 2,000원 이렇게 돈을 내야 이제 영화를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밑에 긴 주소가 있죠. 저희 뒤지다가 이렇게 바로 접속하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을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걸 여러분이 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에서 딱 누르기만 하면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렇게 뭐 그냥 번잡한 상황에서 보지 마시고요. 정말 시간을 정해서 정말 몰입할 수 있도록 불을 꺼놓고 보셔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랑 나무를 심는 사람 또 애들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보여주고 했었는데 정말 하나하나 곱씹어서 볼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영화를 꼭 시청하시고 그 감동과 은혜를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 가운데 찬송가들이 나와요. 찬송가, 우리가 하는 찬송가, 그 중에 마지막에 필리파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찬송가 312장 또 하나님께 이끌려입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영화가 떠올라요. 영화가 떠오르는데 제가 1절만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감사합니다.